예배 전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예, 날씨가 무더운 건데 많이 무덥습니다. 잘 지내십니까? 예, 더운데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교회 카페를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매일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틀어놓고 있으니까 아무 때나 오셔서 뭐 책도 읽으시고 쉬기도 하시고, 또 구석 자리는 또 누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 좀 편하게 좀 쉬시고, 건강을 좀 잘 한 두세 주만 잘 넘어가면은 또 이렇게 또 시원한 날씨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억만죄악에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제자 삼아 특별한 사명까지 주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오전에 주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하나님 좌정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여,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우리는 담대한 믿음 가운데 늘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풍진 세상 다 지나고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사명 감당하고 주 앞에 나갈 때 주 앞에 칭찬 듣고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만유의 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 말씀 교동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요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서손에 주님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서손에 주님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손에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손에 주님 품일세. 죄 많은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양자의 영을 부으시고 빛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한 연일 동안 찌는 듯한 우리 폭염 중에도 시원한 장소에서 아버지여 한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마음과 행동이 진실되지 못하여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홍수와 지진과 기근과 이른의 모든 사건과 사고를 보면서 인간의 생각과 지식이 아둔하고 어리석음을 알게 하옵시고 부족하고 나약한 육신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 없음을 아버지 생각하고 오직 위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주님을 영접할 때에 그 감격의 순간을 아버지 이 시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에 성령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짱믿음의 가정들 긍휼히 보시고 온 가족이 한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을 통해서 주의 사랑과 자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여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아버지 기도합니다. 새로 등록하신 우리 새 가족들 아버지여, 공동체의 일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심한 부분까지 살피고 영생의 기쁨과 화평을 서로 나누는 저희들 되도록 아버지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건강과 믿음과 신변을 성령께서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상한 심령과 육신이 약한 우리 가족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의 역사하심과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능히 시험을 이기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 신원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받은 은혜로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초에 계획한 교회의 모든 일정과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목사님들과 직원들, 재정부원들과 교사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봉사자들 아버지 범사의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이 무더운 계절에도 건강 지켜주셔서 믿음 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팀장,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 찬양 중에 주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을 듣다가 혹시 무대로 뛰어 올라오고 싶은 충동을 안 느꼈습니까? 비파와 소고치고 각종 악기와 춤과 노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권을 우리가 부여를 받았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는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야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일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리마태와 또 그 집에 함께 그날 초대를 받았던 창기들과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유대사회에서 죄인이라 부름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교제하고 그리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세리나 창기의 그런 입장에서는 인생 일대에 그런 영광의 자리가 없는 그런 참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그런 자리였죠.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더군다나 그곳에 들어간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면서 너희도 부정한 자가 되었도다 하고 손가락질하던 바리새인들과 여러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함께 있던 이 세리와 창기들을 변호하면서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있을 때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변호해주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과 기쁨과 영광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변호자가 되어서 끝까지 지키시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또 주님과 늘 함께 할 수가 있고 또 장차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놀라운 영광의 천국을 생각할 때도 우리도 그때 있었던 그 감격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미 일어났고 시작되었고 또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일들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런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초대받고 보호받고 하는 그 일들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따라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듯이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가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았으면 그날 저녁에 마태의 집에 있었던 그 영광스럽고 환희에 찬 그 모임 만남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바로 그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만 이 일이 있습니다. 먼저 가시죠. 그냥 저는 나중에 시간 있으면 따라가든지 하겠습니다. 지금은 내 생각이 조금 더 급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 1년이나 10년 후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러면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전혀 따르지 않으면서 나 주님의 제자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있고 예수님의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 오늘 이 제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그렇게 어렵고 심각하고 불가능하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의 기본적인 몇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이 부분부터 먼저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영광이 따라온다고 벌써 여러 번 말씀드렸죠. 계시록 21장 14절 말씀에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그 천국이죠. 그 천국의 기초에는 그 기초석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것만 해도 이들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10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우리가 쭉 아는 이름들입니다.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그리고 예수를 판 유다까지 12개의 이름이 나옵니다. 물론 전국의 새 예루살렘 성이 12기초석 중에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의 이름은 없겠죠. 마띠아로 아마 대체가 되었겠죠. 어쨌든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에 아마 이전에도 성경 공부나 말씀을 통해서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이 12제자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런 사람은 별명이 우르의 아들, 성격이 병력 같은 그런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사람은 그 당시에 어부들이 무슨 교육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그냥 아버지 따라 물고기 잡는 것만 배우기 익숙했던 그런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 잡히던 날에 몽땅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겁도 많은 사람들이고, 베드로는 예수님도 사랑하는 것 같아도 큰 소리를 쳤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런 좀 앞뒤가 안 맞는 같은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들이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돌에 이름이 써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분들도 아닌데 그 이름들이 써 있을 수가 있겠는가? 참된 제자가 된 것이죠. 원래는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 우리가 지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결국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끝까지 감당했을 때 새 예루살렘 성의 12기초석에 이름이 새겨진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무슨 가문이 뻑적지근한 사람들도 아니고 학문이 대단히 높은 상아탑을 찌른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무슨 사회적으로 출세를 해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도 아닌데, 출신이 그런 아주 뼈대 있는 집안의 그런 출신도 아닌데 이렇게 된 것 봐서 우리가 한 가지 쉽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제자는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그 무슨 3단계 곱하기 10단계 이래가지고 그 단계를 쫙 올라가면 예수님이 아주 탁월한 제자가 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복잡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 딱 한마디면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에게 했던 말, 나를 따르라. 마태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것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니라.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묵상할 때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도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사람의 업으로 만들어주겠다. 나를 따르라.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쉽죠. 우리 교회도 제자 훈련 과정이 있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들 가운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시켜 놓고 이 과정은 꼭 밟으십시오 권하는 것이지, 그것이 그 제자 훈련, 제자반, 사역자반 마치면은 아주 멋진 저절로 그 되는 거 아닙니다.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쉽죠.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 따르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의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쉽네 생각하실 수 있겠죠. 때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달리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들, 선입견들, 또 예수님과 다른 가치관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걸 꺾고 주님을 따라가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때로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는 돼지 키우는 곳이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니까 거기는 부정한 땅이니까 아예 그 땅은 땅도 밟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지역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배 타고 거라사 지방 가는 거는 간단한 일인데 제자들은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따라 저기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의 전통을 떠나서라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 따라갈 건가? 아니면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갔다 오세요, 내가 기다릴게요 한다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야이로 회당장의 딸, 12살 먹은 딸이 죽었습니다. 다락방에 눕혀놨습니다. 사람들은 벌써 울고 슬피 울고 막 장례식 준비한다고 막 야단이면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이 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죽은 사람 보고 잔다 얘기하면서 거기에 아이의 부모와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은 저 죽은 사람, 죽은 시체 옆에 지금 가까이 간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또 유대 관습에 따라서 부정한,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소녀를 살리려고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지금 올라가기 전에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님이 간다니까 내가 따라 올라갈 건가? 아니면은 죽은 거 틀림없고 유대 전통에 따라서 내가 안 갈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바로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결정해야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나가면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복잡한 건 아닙니다. 마음을 어떻게 정돈하느냐에 따라 가는 겁니다. 지난 주일을 살펴보았던 우리가 예수님이 세리 마태의 집에 갔고 그 집에는 사회적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창녀들도 많이 와 있는데 제자들이 문에 들어가기 전에 고민합니다. 이 집 세리의 집인데, 죄인의 집인데 저 안에 창녀들도 막 있는데 저기 가면 내가 같이 더러워지는 거 아니야? 이 유대 사회에서 내가 매장되는 거 아니야? 왕따가 되는 거 아니야? 온갖 고민을 다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내가 여기서 예수님 따라 들어갈 건가? 안 들어갈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라가니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이 쫓겨나고 돼지떼에게 들어가고 군대 귀신이 쫓겨나는 그 놀라운 신적인 영광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 다락방에 올라가니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 세리의 집에 들어가니 거기서 은혜가 넘치는,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따라가느라고 마음만 결단을 내리면 되는데 그게 나를 기존으로 붙잡고 있는 여러 가지 선입견과
예수님과 다른 가치관이 나를 붙잡고 있을 때 내 발목을 잡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체면의식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가족을 만날 때, 어떤 대화를 나눌 때 또는 어떤 뭐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게 될 때에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이 대화를 나눔에 있어서 내가 지금 예수님 따라가고 있나? 아니면 내 자존심이나 내 이권이 예수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 싫어할지도 모르는 쪽으로 내가 지금 가고 있나? 결정 내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 명령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데 예수님 따라갈래? 아니면 안 갈래? 이 일에 있어서 예수님 따라서 행동할래? 아니면은 예수님 알아서 하시고 나는 안 되겠습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이니까 하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든가 본인이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결단내기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일들을 결단 내릴 때, 굉장히 쉬운 일로 생각했더니만 또 사실 보면은 그렇게 쉽지도 않겠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때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처음부터 대본에 예수님을 어디라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 제자들이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큰 소리 쳤을 때도 그때까지 고훈련까지 단계는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못 따라갔던 거예요. 다 도망갔던 거예요, 제자들이. 훈련이 필요하면 점점 이 훈련 때문에 우리가 익숙해지게 되고 좀 더 큰 결단을 가지고 결국은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예수님 원하는 편을 선택해서 예수님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실랍니까? 훈련이 필요합니다. 작은 일부터, 할 수 있는 일부터, 뭐 예를 들면 주일 성수부터 어쨌든 훈련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이 파리 올림픽 때문에 다들 이제 관심이 많죠. 오늘 끝납니까? 내일 끝납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 올림픽 때 한국 선수들이 참 금메달 많이 땁니다. 내다보기에는 한 6개쯤 금메달 따겠다 싶었는데 뭐 벌써 딴 게 13개예요. 지금 한두 개 더 남았을지도 몰라요. 이 뭐 역대 최대의 전적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예, 대단한 선수들입니다. 어쨌든 뭐 재밌는 얘기는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선수는 그 아마 배드민턴의 그 안세영 선수가 굉장히 눈에 돋보이게 될 겁니다. 그 친구 정말 22살밖에 안 된 이 청년이 정말 대단한 기량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그랜드 슬램을 다 달성했죠. 아시안 게임, 그리고 세계 선수권 대회, 그리고 올림픽 이 세 개를 전부 다 이제 왕좌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대단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의 경기를 보다 보면은 정말 참 뭐 워낙 뭐 수비도 잘하고 공격도 잘하고 뭐 다 잘하는데 정말 놀라운 것을 저 개인으로 볼 때에는 이 친구 슬라이딩 하면서 이 서브 받아내는 이제 스매싱을 받아내는 이거 보고 정말 참 놀랐습니다. 진짜 딱 바닥에 엎어지더라고요. 예, 딱딱한데 그 바닥에. 그러고서는 받아내고 나면은 또 상대편 또 반대편에 또 때릴 거 아닙니까? 또 얼른 일어나가지고 또 반대편에 가서 또 쓰러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받아내는 거.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속도도 속도지만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 딱딱한 데서 다 보셨잖아요. 거기서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못 받아내는 그런 공도 거의 없고 정말 저 동작이나 밀접성이 정말 놀랍니다. 그런데 저게 가능하지? 어떻게 가능하지 싶은데 한번 어떤 영상에서 이 친구 연습하는 것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연습할 때 장면을 보니까 저래 가지고 저게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예 배드민턴 연습구장을 모래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연습을 시키니까 이 모래에는 발 움직이기가 힘드는데 거기서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정신없이 이 연습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딱딱한 바닥에서는 훨씬 더 스피드 있게 몸을 날려가지고 받아낼 수가 있게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런 혹독한 훈련 가운데에서 저 선수가 저렇게 잘하는 선수가 되었구나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처음부터 주여 내가 오늘 예수 믿기로 작정했는데 오늘부터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겠나이다 힘들 겁니다.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설교를 한국말로 설교하는데도 설교가 잘 이해되지도 않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이해되는 대로 깨달아지는 대로 하나씩 주님을 따르는 그 결단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잘 준비되어 가는 그러한 훈련되어져 가는
만들어져 가는 그런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루 만에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좋은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무슨 소식이냐면은 미국의 그 루이지애나 주에서 상원과 하원에서 전부 다 결의를 하기를 주립 학교, 주에서 지원하는 모든 공립학교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제 그 교실에다가 십계명을 다 걸어 놓아야 된다. 포스터 사이즈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주요 핵심적인 설명을 붙여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결정이 됐어요. 야, 저 타락해가는 미국이 저게 어떻게 가능한가? 동성애니 뭐 음란이니 뭐 이런 말할 수 없이 타락한 나라가 저게 어떻게 가능한가? 근데 어쨌든 루이지애나 주가 좀 보수적인 주이긴 한데 어쨌든 그 일이 지금 결정이 돼가지고 내년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겁니다. 그거 필요한 비용은 다 주에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 그러는데 아마 뭐 반대도 많이 있겠죠.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 또 무신론자들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반대를 하겠지만 어쨌든 이들이 주장을 하기를 미국 독립 정신이 바로 이 십계명에 뭐 어디보다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사용을 해야 된다. 이게 미국을 위한 거다. 결국 십계명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 미국 독립 정신에 딱 맞기 때문에 이것만큼 더 정이 없다 해서 무조건 붙이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기대가 됩니다. 거기에서 초등학교에서 학교 가는 매일매일 벽에 붙은 십계명을 보고 중고등학교에서 심지어 대학교에서 그 십계명을 보고 적어도 십몇 년 아닙니까? 그죠? 십몇 년을 거기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나오게 될 때에 알게 모르게 이들 속에 이 십계명 정신이 딱 박혀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인물들로 될 것인가 싶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저거는 참 정말 좋은 일이다, 정말 멋진 일이다 싶은 생각을 들게 됩니다. 훈련입니다. 훈련이 될 때에 하루 만에 안 돼도 훈련이 될 때에 점점 하나님 닮은 그런 놀라운 인성으로, 놀라운 신앙인격으로 될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루 만에 되는 건 없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즘에 보면은 전쟁이 지금 전선이 4개인가 5개인가 지금 막 있습니다. 하마스하고 전쟁하고 북쪽에 헤즈볼라하고 전쟁하고 시리아도 위협을 하고 있고 이란도 지금 위협하고 있고 지금 예멘 무슨 후티 반군인가 이래가지고 또 미사일 쏜다고 날리고 적어도 지금 최소한 5개 이상의 그러한 전쟁을 지금 감당하고 저게 어떻게 가능하시죠? 쫓겨난 나라가 어떻게 전쟁을 5개나 전선을 맞이하고 전쟁을 해낼 수가 있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아주 강력한 정신훈련이 이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들은 성경 배웁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절기 가운데 이 마탄 토라라는, 마탄은 이제 선물 또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 이제 그런 거 말하는데, 토라는 모세오경이죠. 이 절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받았던 그날을 기념을 해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이 마탄 토라 때에 성경책을 줍니다. 그리고 부모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껍질에다가 자기 아이 이름을 거기다 새기게 만들고, 그리고 그걸 그 학교에서 준비한 성경책에 넣어가지고 아이들을 하나하나한테 줍니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창세기 배웁니다. 3학년 때 출애굽기 배우고 6학년 때까지 모세오경 다 배웁니다. 중고등학교 때까지 계속되는데, 중고등학교 때까지 여호수아부터 구약 말라기까지, 신약은 안 배우니까 그것까지 이렇게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적어도 12년 동안 빡세게 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 이 민족에 대한 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 그래 놓으니까 전쟁이 나니까 목숨 걸고 외국에 있는 아이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총 들고 같이 나라 위에 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훈련이죠. 제법 긴 시간이 걸리는 훈련이지만, 훈련하고 나니 이들이 애국자가 되고 군인이 되고 이들이 나라를 지키는 바로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예들을 여러 가지를 들면서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제자 되는데 이 따라가는 것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설교 한번 듣고 아니면 묵상 가운데 하나 깨닫고 나가지고 내가 예수님이 완벽한 제자 될 것처럼 어림턱도 없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이 훈련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 경우에 이 사람과는 또 이 건에 대해서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이겠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나가는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훈련되어가는 제자가 되어가는 것이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뭐 교회당 문지방만 부지런히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 생각 없고 주님 따라가는 것에는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훈련이 안 되는 겁니다. 훈련이 안 되면 제자가 안 되는 겁니다. 제자가 안 되면 영광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지극히 단순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첫째로 먼저 명심할 것이 바로 제자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이 훈련 잘 감당하고 예수님의 더 좋은 제자로 준비되어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이 보내는 겁니다. 너희는 가면서 이렇게 전파하라 얘기입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주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서 부르시고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영광이 있게 하는데 이 땅에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에는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전도인으로 부름받았겠죠. 또 우리는 각각 직분에 따라서 목사는 목사로서의 사명이 있고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 장립사, 집사 뭐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각자 사명을 받은 사람은 자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누가 훈련을 시키면서 아무 목적 없이 훈련시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올림픽 나간 선수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4년 동안 피땀 흘려 준비해가지고 목적이 뭡니까? 올림픽 나가서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게 목적이 있으니까 그래 열심히 하는 거죠. 아, 열심히 훈련해.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떤 게임도 없을 거야. 아무것도 뭐 없어. 그냥 훈련만 하는 거야. 훈련을 위한 훈련이야. 누가 훈련을 하겠습니까? 아무 훈련하지 않습니다. 모든 훈련에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제자로 훈련시켜서 주님을 따라오게 할 때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일이 있는 겁니다.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이 맡기신 두 가지 사명은 바로 이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 우리한테 돈 많이 벌어라.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너희가 체력 관리 잘 관리해라. 땅에서 출세해라. 이거 우리한테 사명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거 다 좋은 건데, 그죠? 다 좋은 건데. 근데 그걸 우리에게 사명 맡겨. 주님이 제자에게 훈련시켜서 우리에게 맡길 사명은 복음 증거해라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께서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이고, 그분이 재림하실 것이고, 땅에는 마지막에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분께서 이미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증거해라는 겁니다. 증거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문둥병을 고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야 이거 어떻게 하노? 이거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내노? 나병 환자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노?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노? 어떤 거는 흉내 낼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거는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뭐 이 제자의 길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때는 복음을 세워나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물론 오늘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당시에는 손을 잡아서 특별한 기적으로만 일으키지만 오늘날은 나병 환자는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사람들한테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잘 병원 치료받도록 하면 나병은 깨끗하게 고칠 수 있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수많은 질병들, 2000년 전에는 걸렸다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천연두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지금은 어릴 때 주사 한 방 딱 맞으면 다 끝나는 거죠. 그 주사 약값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심장병 걸리면 백발백중 다 죽겠죠, 무조건. 그런데 지금은 심장병 수술하는데 우리가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도와주고 기도하고 협력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낫겠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얼마든지 이 똑같은 그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하여서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면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가 누구인가?
어떻게 우리가 죄 용서와 구원을 받는가?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선을 향하고 나가는 어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얼마든지 계속된다는 것이, 이게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맡기신 두 가지 일은 말씀을 잘 증거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을 베푸는 이 일인 겁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이 어떤 권능이 있는지, 어떤 선한 분인지, 어떤 사랑이 넘치는 분인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게 목적인데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땅에서 먹고 사는 것만 열심히 하고 땅에서 좀 더 많은 것을 모으고 저축하는 것만 목적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목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목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목적 없이 인생을 사는 것은 마치 태평양 바다에 돛도 없이 키도 없이 엔진도 없이 떠다니는 조각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살아나겠습니까? 이리저리 물결에 휩쓸리다가 언젠가는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냥 멸망당하고 말겠죠. 목적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런 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삽니까? 왜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뭐 대답을 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국의 평론가이면서 역사가인 토마스 카를라일이라는 유명한 분이죠.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험난한 길에서도 앞으로 나가고 아무런 목적이 없는 사람은 순탄한 길에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목적이 전부 다입니다. 목적이 전부 다입니다. 우리 교회도 수년 전에 리고렌 목사님이 40일 특별 그 기도회 설교 내용을 가지고 했던 것처럼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 책의 주제들을 가지고 40일 특세도 하고 우리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적에 끌려가는 겁니다. 목적에 끌려가는 겁니다.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이 없으면 인생 사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왜 살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게 무슨 가치가 있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땅에서 뭘 하고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이루어낸다 하더라도 이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은 마치 그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돛도 없이 엔진도 없이 지도도 없이 그냥 그 배 안에서 먹고 자고 열심히 아이고 즐겁다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목적을 잘 감당하고 이것을 하게 나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담대합니다. 담대합니다. 이거 우리가 뭐 담대한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담대할 수 있나요? 세상에서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는 일들이 있죠. 지금 현재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난 뭐 세상에 뭐 웬만한 건 난 끄떡 없어 하고 담대할 수가 있겠죠. 혹시 물질이 많은 사람은 나는 뭐 웬만한 사고가 갑자기 생겨도 뭐 그런 다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담대하게 되겠죠. 아마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내 백줄이 있고 내 지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하고 나름대로 담대하겠죠. 죽음이 닥치면요, 죽음 앞에 권력이나 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인기가 힘 좀 쓸 수 있나요? 힘 못 쓸걸요. 그게 힘 쓸 수 같으면 세상에 돈 많고 권력 있고 지식 많고 명예 있고 인기 좋은 사람들은 안 죽게요.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까 다 죽는 겁니다. 그죠?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 담력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그 구체적인 예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0장 9절 10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이 초장부터 좀 셉니다. 그죠? 이거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거 가지지 말라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실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두벌 옷도 가지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이거 아무나 가는 일이 아니구나. 이건 뭐 신학교를 가든지 아니면 중세시대 때 수도원에 들어가든지 뭔가 뭐 일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다 버리라는 건데 이거 뭐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 싶은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주님의 길을 따르라는 거는 예수님처럼 그냥 무조건 가난해야 돼, 아무것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무소유가 그냥 답이야,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만이 주의 일이 아닌 것을 압니다.
해외에 선교사를 보내고 그 선교사가 열심히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복음도 전하고 사회 구제 사업도 하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고 할 때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물질을 후원해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난만을 추구하는 모습이라면 그 일을 누가 감당할 겁니까? 누군가는 일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전대나 지팡이나 두벌 옷이나 이런 걸 가져가지 말라는 얘기가 무조건 무소유주의자를 추구하라 이런 얘기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히려 10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일하는 일꾼들이 그 먹을 것이 보장받고 채워져야 될 것이 마땅하다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청빈론이 어쩌고 무소유가 어떻고 이렇게 떠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면 가다가는 무슨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했던 거지 전도단 또는 중세시대 때 탁발 성녀단 이런 사람들처럼 나가는 것이 아마 최고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길이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요한 3서에 나오는 가이오라는 분은 자기 지역을 지나가는 모든 전도자들에게 다 숙식을 제공하면서 그렇게 주의 복음을 힘썼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대 때 다윗이 도망갈 때 바실레라는 거부가 있었는데 다윗과 그를 따른 600명을 잘 피난 가게 해서 다윗의 나라가 다시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아주 1등 공신 역할을 했던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 엉뚱하게 극단적으로 오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확신을 가지고 우선권을 분명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일이지만 이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죠. 이 자체 이걸 위해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니죠. 우리 인생 최고의 목적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행복이 아마 최고의 목적일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함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목적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넘어 있습니다. 땅에서 때때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라든가 풍요를 다 누릴 수 없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그 이상 넘어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평강이 우리의 궁극적인 나아갈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살 때에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에 어떤 것도 죽음 앞에서까지 확신과 담대함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서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인간인데 그거 필요한데 그거 어떻게 그거 무시하고 살 수 있나요? 주님 무시하지, 무시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확신을 줍니다. 아까 10절 말씀드렸죠.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확신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거기서 한 단계 더 뛰어난 우리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면 너무 거기에 매여가지고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같이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뭘 한 단계 뛰어넘는 겁니까? 우리가 누구인 줄 아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파송을 받으면서 예수님에게 특별한 권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 권세가 뭐냐면 축복권입니다. 축복권. 마태 10장 12절 13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어느 지역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들을 위해서 평안과 축복을 빌라. 그러면 그들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평안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누구냐면은 주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평안과 축복을 빌 수 있고 그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우리인데 우리가 그냥 눈치 보고 여기저기 매여가지고 꼼짝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위치라는 것이. 주님께서 엄청난 축복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주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이 축복의 권한을 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천사들에게 주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이 축복의 권한을 주는 겁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축복을 빌고 어느 집에 가더라도 그 집의 평안을 위해서 먼저 빌고 그런 축복을 빌고 축복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었는데 먹고 마실 것 때문에 그게 최대의 목적인 것처럼 거기에만 매여가지고 주님의 주신 사명도 잊어버리고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뭔가를 잊어버려도 단단히 잊어버리는. 그리고 맨날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할까봐 또는 세상에서 잃을 게 많을까봐 두려워서 조바심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담대함과는 아무 관계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왜? 주님께서 우리한테 축복권을 주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세상에 축복을 받고 못 받고 우리 손에 달려 있다니까요. 오히려 자기가 누군 줄 모르고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에 줄들어 살아가는 모습은 오히려 부끄러운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지금 뭐 직장에서 내 직급이 뭐다 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러한 담력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는 어느 곳에 보냄을 받았든지 그곳에서 사명을 가지고 주를 따르는 일들을 계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베푸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너희들이 가라 이렇게 전하라 이렇게 권능을 나타내라 하는 것처럼 우리 그 사명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축복하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런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게 바로 제자들의 길입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나가다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처소로 영원한 생명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그렇게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멋진 인생 아닙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이 약속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몸이 약할 수도 있겠죠. 때때로 물질이 없을 때도 있겠죠. 때때로 뭐가 꼬일 때도 있겠죠. 감정이 상할 때도 있고 또 인간관계가 파괴될 때도 있고 어려움이 있겠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권을 뺏지 못하고 우리의 담력을 약하게 하지 못하고 우리 주님과 이 끈끈한 관계를 제자로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 길을 막지 못합니다.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부탁하고 문제 해결을 해 나가면 되는 거죠.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한은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국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뿐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모든 영광을 누리는 이 제자들은 한 가지 조건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잡한 원리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도 이 원리는 적용됩니다.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훈련되어야 되는 과정을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조금씩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한 가지라도 따르고 순종하고 나갈 수 있기를 노력하십시오. 사명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최종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것들은 나중에 다 없어지고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영원히 가는 일들이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땅에서 적어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세상에 주눅들지 말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주님께 특권을 받은 축복권을 받은 그런 사람들인 줄 알고 담대하십시오. 축복을 베풀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뭐 굶겨 죽이겠습니까? 주님께서 할 일을 못하게 만들겠습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일하는 일꾼들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얘기했는데 설마하니 주님께서 그 약속을 어기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제자의 삶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제자의 길을 가고 영광된 이 길, 주님 함께하는 그 길, 오직 주님 따르는 그 길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주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를 따라가며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과 그 영광과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강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오 주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까지 주님 손잡고 주님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담대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라 명령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주를 따라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능력 주시며 인내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제자의 길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약속하신 축복과 영광 가운데 성공적으로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사는 동안 참고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주의 말씀대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 올리오니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 주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주의 권능의 역사, 은혜가 넘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만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의 제자의 길을 잘 감당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고 주 앞에 축복받는 인생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땅에 사는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이 한 주간도 위로부터 내리는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환희와 기쁨과 든든함 가운데 또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무더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노약자들, 환우들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넉넉히 이겨내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주의 제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후좌우로 주님을 따르십시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십시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따르십시오 그러면 서로 간에 견제도 되고 상당히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주님을 따르십시오 라고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요셉 청년, 우리 김성균 장로님 인도하셨는데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싱싱한 청년입니다. 아주 젊고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생활 잘 감당해 온 귀한 청년입니다. 교회 잘 적응하도록 우리 청년회에서 또 우리 성도들도 얼굴 보는 대로 많이 환영해 주시고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입니다. 또 오늘 오후 예배는 소그룹으로 모이는 시간입니다. 평상시 모일 때처럼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SFG 전신 예배로 드립니다. 말씀은 부산에 있는 모자이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는 정하태 목사님께서 오셔서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입니다. 다 하반기 여러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하반기에 또 뭐 평상시에 계속되는 전도대부터 하고 교육 또 성경 읽기 다 이렇게 제자 훈련 되는데 특별히 또 하반기에 우리가 행복 축제 있으니까 위에서 또 본격적으로 또 기도로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특세는 하나님 나라 다음 세대 장학금, 우리 자녀들도 같이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특세에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더욱 열심히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 광고 보십시오. 난청으로 설교를 듣기 어려운 분들에게 예배 시에 리시버를 제공합니다. 리시버는 우리 옛날 말로 하면은 레시바입니다. 레시바. 예, 많이 써보셔서 귀에 꼽는 겁니다. 예, 수신기죠, 수신기. 수신기를 손바닥 반만한 거를 교회 수십 개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혹시 잘 안 들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설교나 뭐 찬송이나 또 기도나 이런 것을 또 잘 못 듣게 될 때 우리 은혜를 많이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될 텐데 이 리시버는 우리 방송실에서 바로 주파수를 쏘아서 여기서 바로 받아서 귀로 전달해서 굉장히 선명하게 잘 들리거든요. 그래서 좀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은 교회에 신청하셔서 무료입니다. 완전 무료입니다. 예, 신청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이 수신기, 요만한 수신기 하나하나마다 그 개인 이름을 다 붙여드릴 겁니다. 예, 그래서 교회 올 때 저 뒤에다가 진열해 놓으면 자기 이름 있는 걸 가져가시고 또 이어폰 가지고 꼽아서 귀에 듣고 꼽아가지고 이렇게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고 나가실 때에는 그 자리에 반납해 주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져가 봐야 써먹지 못합니다. 우리 방송에서 오는 주파수만 잡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어떤 분은 보니까 요 뒷동네 사는데 교회 안 가도 딱 집에서 이거 들으니까 잘 들리대요 해가지고 교회 안 와도 되는 분인 것처럼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어쨌든 여기서 사용하시고 놔두십시오.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가면 배터리가 닳거든요. 교회에서 그걸 다 관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거 쓰고 놔두고 또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자기 이름 있는 거 쓰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여전대 원래로 모입니다. 다 모여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을 위해서 기도와 후원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 수련회가 우리 교육기관은 제일 큰 행사입니다. 비용도 엄청나게 들고 인력도 엄청나게 들고 에너지도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성도들이 협력하고 기도하고 자원봉사해주고 뭐 주방에서 또 저 임시 교사로 해가지고 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많이 후원해 주셔서 모든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금요 성령 집회 봉사는 일남전도회입니다. 오늘 점심식사는 박정미 집사님 생깁니다. 감사를 드리고 무더위에 건강관리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페 계속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이번 한 주간 내내 열어놓았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월화수목금 하고 토요일은 카페 봉사팀이 오셔서 12시부터 또 이렇게 봉사하셔서 평상시에는 음료 제공 안 되고 또 이렇게 토요일하고 주일은 평상시처럼 그렇게 음료가 제공이 되겠습니다. 많이 활용하십시오. 와서 책도 읽으시고 에어컨 빵빵 떼놓는다니까요. 예, 책도 읽으시고 또 다리 아픈 다리 쭉 펴시고 저 구석 자리는 또 길게 누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편하게 여름에 좀 쉬셨다 가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대구 동분의 여전도회 연합회 원래가 내일 아침에 있습니다. 교회 10시 반에 출발합니다. 성경 완독자 이재욱 장로님, 최교윤 장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고령중앙교회에 정권위원회 관계로 출타하게 됩니다. 고령중앙교회가 지금 조금 어려움을 겪어서 노회 진정서를 올리게 되고 노회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권위원회를 조직을 하고 이제 파송을 하게 됩니다. 7명을 조직을 했습니다. 목사 4명, 장로 3명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저하고 우리 조헐래 장로님이 정권위원이 됐습니다. 제가 정권위원장이 되었는데 이 고령중앙교회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평화를 얻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어나서 폐회성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사랑 내 안에 그 한없는 사랑으로
갇혀있더라도 고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